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19주차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벨릭스에게 아첨 섞인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 속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 묘한 아이러니도 숨어 있습니다. 더둘로는 당신을 힘입어, 즉 벨릭스 총독이 발휘하는 로마의 권세에 의해 첫 번째로는 태평을 누리고 둘째로는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권세 덕에 평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평화와 발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겠지만 일상에서는 로마가 평화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에 의존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어지는 고발에는 구체성,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의 고발에는 전염성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과장법, 나사렛 이단이라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규정과 함께 우두머리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합니다. 게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 박해를 가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문하면 고발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도 그에 합세하는데 여기에서 신문이라는 고문이 포함된 추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신념이나 생각 위에 서 있으며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킴을 알지 못합니다. 11절을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벨릭스가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몇 가지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였고 그나마 단 열 이틀밖에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했을 뿐입니다. 셋째, 더둘로 자신이 인정했다시피 원고 측은 고발 혐의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네 번째 요점을 설명합니다. 그 혐의에 대해 소명한다란 뜻까지 담고 있어 단순히 고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라고 언급하며 더둘로의 고발 항목 중 나사렛인들의 분파라는 표현에 대응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상처 또는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바울에게 어떤 고발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내려진 바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 받는다라고 말했을 뿐이었고 그 한마디를 두고 공회원끼리 논쟁과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에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러한 무행동에는 그 나름의 계산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고 지인들이 면회와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며칠 후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의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의롭게 대하시는지 등의 주제를 포함한 것입니다.
절제는 주로 성적, 물리적 탐욕을 경계하는 가르침일 테고 장차 오는 심판은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감금된 채 2년을 보냅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르기오 베스도는 60년에 네로에 의해 임명되었고 시카리를 소통하는 등 유대지방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힘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을 낸 것일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의 삶은 가장 초라한 삶이었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해야함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한 내가 지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